여러분, 제가 살던 고향에는, 어린 시절 고향에는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로처럼 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서는 어른 키로 한 길 반 정도 그런 깊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쯤 됐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 개울가에서, 그 수로 개울가에서 동네 꼬마들, 초등학생들이 바글바글, 옛날에는 아이들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몰려가지고 그야말로 막 벌거벗고 물장구를 치고 멱을 감고 막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물이 튀는 그런 소리, 어우러진 그런 곳에서, 그곳에서. 근데 제가 한순간 저에게 닥친 그 모든 기억은 굉장히 저에게 공포처럼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그 개울을 이제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저 다른 헤엄은 잘 못 치지만 개 헤엄은 칠 줄 알거든요. 근데 물속으로 가는데 갑자기 확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응급결에 제가 막 이렇게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거예요. 속 깊어져 가지고. 그래서 놀라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제대로 헤엄이 쳐지지 않고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막 먹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러다 보니까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번쩍 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니까 이웃집 바로 형이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종대라는 형이 저 팔을 붙잡고, 그래서 잡아 당겨줘 가지고 살 헤엄을 쳐가지고 그 물가로 나와가지고 올챙이처럼 물이 바닥 가득하게 먹고 해가지고, 그렇지만서도 다시 물가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도 막 개구장이처럼 또 장난을 치고 물놀이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막 발부둥 치고 이렇게 허적거릴 때, 그때 도와주겠다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도와주러 간 사람을 꽉 붙잡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둘 다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먹고 이제 지쳐가지고 처음에 막 허적거리거든요. 발부둥을 치거든요. 그 좀 쭉 지쳐버린 순간에 그때 가가지고 이제 머리채를 잡든지 팔을 잡든지 해서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나오면 안전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이 교훈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허우적거리며 발부둥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완전히 포기할 때에 영적인 면에서 이제는 다 자신의 허우적거리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힘쓰고 하던 모든 것이 포기되었을 때, 쭉 지쳐 늘어져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자라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그의 인생을 정말 어쩌면은 발부둥 치며 살다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그는 이제 저 야복강가로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형님 에스를 속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그래서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서 형은 털이 막 푹실푹실하고 양손과 발에 그렇거든, 목에도 그렇고, 그래서 크게 어머니가 준비해주는 그 진미를 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정성껏 대접을 해드리고, 그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에서처럼 흉내 내가지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형 에서는 도저히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형 에서에서 미움을 싸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저 녀석 죽이고 말겠다, 그런 앙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집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아, 저 이제 바담 아람에 그게 하란에 가면은 외삼촌 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피신해 가 있거라. 그래서 20년 동안 그곳에 피신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의 바담 아람까지의 그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의 거리로도 800km에서 900km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 그게 지금 425km인가 고속도로가 그렇잖아요. 왕복해야 될 그런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그 딸들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야곱도 그의 양떼와 가축떼가 점점 많아지고 번성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성공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의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 이종 사촌들이죠. 저 녀석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아마 라반 외삼촌에게도 들어갔는지 성경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아내와 가축과 종들과 다 이제 데리고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저 브엘세바 아버지 집으로 이제 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귀향을 내가 쭉 가는데 저 전령들이 앞에 간 그 이제 여러 뭐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앞서 보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겠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을 전해준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냐? 형 에스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 이 야복강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은 어떤 형입니까? 그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파죽한 것으로서 형을 속이고 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도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축대를 양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가 그 군대와 군사들과 함께 이쪽 떼를 공격하면 이 떼는 도망을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뒤에 먼저는 일꾼들하고 가축대 앞세우고
두 때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그 아내 자식들, 그리고 야복 나루트에 그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그 밤에 야곱은 이제 그 밤에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죽 했으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내영 에스톤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어요. 새벽녘에 대해서 천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놔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을 더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쳤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라고,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부러졌다 했는데 지금 개정 개역판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관절뼈가 부러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쩔뚝 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그 밤에 인간적인 자신의 모든 방법, 모든 것, 지금까지 얼마나 복 받으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면서 발부둥 치며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것 같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씨름하듯이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자신의 모든 잔꾀를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보겠다고, 참 인생의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 왔는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던 모든 것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몬이, 물고기 잡던 시몬이 그 이름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요, 또한 복음의 방해자였어, 박해자가 해서 오늘 오히려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 에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한 것은 그 에스의 마음을 성령으로 이미 다 감동감화시켜 놓은 거예요. 에스가 야곱을 보았을 때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동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동생이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밤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허벅지 그 골절이 위골되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쩔뚝쩔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애처롭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형님을 골탕 먹이고 폭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저 망나니, 저 막내 막둥이, 생각가 얄미웠고 자신의 화가 머리까지 침이, 끝까지 치밀어 오르도록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이지만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앙심의 마음들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또 동생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운 바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고, 동생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야곱이요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에서를 보면서 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를 얼마나 띄워주고 있습니까? 그 자신은 바짝 엎드려서 겸손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의 형제 상봉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서 막 울었다고.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와 입 맞추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 같고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방법과 인생을 복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적거리며 팔부둥 치던 그 남을 속이기까지 하며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던 이 야곱이지만서도 그 밤에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형제가 상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끼리 이런 우애와 형제 사랑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주장하는 것,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또한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발부둥 치는 것,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약의 환도뼈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의 환도뼈, 쾌락을 쫓아가는 환도뼈, 세상적이고 모든 이기적인 환도뼈,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본래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또 2대 왕이,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립니다. 남유다에서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말 국가의 이 흥망성쇠에 나라가 이 존폐의 위기에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 보면은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지금의 저 에집트 삼각지가 구스 저 위가 에집트거든요. 그 밑에 에디오피아, 그 옆에는 수단이라는 나라죠. 그 구스족의 그 지역입니다. 저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저 구스족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차 300승을 이끌고, 그리고 세라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는 왕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을 사령관으로,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100만 구스 대군이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이 첩보가 왕에게, 아사 왕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첩보병들의 전가를 받고 아사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사령관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유다 민족,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다 모으니까, 다 모아봐야 한 50만 명, 그 이제 절반밖에 군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북쪽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이미 또 시간이 늦었습니다. 원병을 청하거나 도와달라고 하려고 시리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가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군사력으로 안 되고 지금은 다른 모든 원병을 청하는 것도 늦었고, 그렇게 100만 대군이, 구세의 100만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스의 군대가 쭉 진격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레스라는 곳하고 스바디 골짜기에 이제 양 군대가 딱 이게 진을 치고 이제 함께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의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 에디오피아 사람들 100만 대군들을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군사들 앞에서 치셨다, 공격하셨다는 거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까만 저게 그것은 구스 군대가 올라온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스바다 골짜기라는 게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또 마레사입니까? 그 지역이 보이잖아요. 저기에 이제 골짜기를 맞이해 가지고 유다 군대하고 또 구스의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스 군대를 치셨다. 그들이 막 이제 패퇴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모든 이 이제 군사들이 와 하면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빨간 그 이제 화살표로 된 것은 저 밑에까지 이제 가서 그 추격해가지고 다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해가지고요,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갔다는 그 화살표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역대하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 구세의 군대 앞에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많은 군사력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끝이 났다. 군사력으로 또 다른 나라의 도움도 얻을 수가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포위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군사력도 중과부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 유다 군대를 붙들어주시고 직접 공격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또한 모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를 한자가 아니라 우리 0.1cm라도 조금이라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앞뒤로 막히고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이 될 때에 희망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의 방법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좌우를 살펴봐도 모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할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모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라도 무릎 꿇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모든 위기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